반갑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오늘 본문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야. 나의 소유를 노력한다. 나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누가 노력합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노력하겠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 바벨론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너희의 어머니 큰 바벨론 성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다가오는 박탈감은 어떤 거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들입니다. 탑에 있었어요. 탑의 자리. 그러나 가장 밑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 어떤 나라보다 낮은 나라, 멸망해서 없어지는 나라, 그 상실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그 재난에 와, 바벨론이 이렇게 되다니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탄식하게 되고 그런 그들의 그 멸망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 그랬어요. 그죠? 바벨론을 내가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의 악을 허용하시면서 그 악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거짓과 그들의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놔두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악이 악을 처단하게 하고, 악은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악이란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악은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악이 너무 왕성하게 자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의 손을 하나님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셨지만 그들 역시도 멸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죄목 중에 하나를, 내 소유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것이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여러분,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이들의 심판을 보면 참 철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 쭉 그 열방의 심판, 나라들의 심판을 딱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라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사람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우리 안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안에서 그것을 멈추고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욕을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소욕을, 그 죄가 들끓고 있는 이걸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그들이 도덕성이나 양심으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행동은 어느 정도 체면 때문에, 양심 때문에 행동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속을 제대로 제어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느 정도 어떤 재련, 이것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들, 생각들, 그런 훈련들이 있겠으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악의 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죄를 해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하시는 그 방식을 모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애가 이것이 반복입니다.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이것이 반복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 하나님밖에 불순종하는 나라의 특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교만, 탐욕, 불의, 폭력, 우상숭배, 음란, 미움, 시기, 질투, 분냄,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나님의 백성, 내 소유를 건드렸다. 그것에 대한 보복이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겠죠. 아, 나의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심판하고, 그 심판은 즉 이스라엘의 돌아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19절에 이스라엘의 돌아옴으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양을 기르며 그곳에서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했어요. 이제 다시 살게 되죠. 예전에 길렀던 양들을, 목장을 찾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찾았을 때 생활이 이제 다시 새롭게 가능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회복은 20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하나님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를요. 죄를 찾지 못한대요. 죄를 찾지 못하는 관계, 이게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예요. 찾지 못해야 돼요. 찾지 못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진짜 죄가 없든지, 하나는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지워졌든지. 어떻게 지워집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워지죠. 회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죄가 지워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 그 죄를 커버해 주시는 분, 대신해 주시는 분.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 신앙생활, 내 원리를 알았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면 돼 하고 그 원리를 어느 한순간 깨달으면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깨달아도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딪혀 오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불안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것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또 몰아치는 어떤 이 죄의 세력들이 나를 몰아치고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의탁하고 부탁하고 성령의 충만을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삶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죄가 해결되며 죄가 멀어지며 죄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석삼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두 번째는 나에게도 기쁨이요. 세 번째는 이 죄의 영향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적 역할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함이 없는 삶은요, 언제나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하니까 나의 한계를 늘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겸손한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지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지도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자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비워야 되고 죄를 지워달라고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구하고 초청해야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